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기쁨을 위해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자, 4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른들은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임해서 몇 가지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세 번째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지난주에 예배 관련된 설교를 했고요. 오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느낄 때에는 이 맥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는 말씀에서 맥을 잡는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니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집에 갔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7살이거든요. 둘째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좀 웃어, 이러는 거예요. 원래 저 잘 웃거든요. 잘 웃는데 집에 가면 잘 안 웃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잘 웃잖아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랑 오빠는 잘 안 웃어. 여기에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중학생 사춘기하고 저하고 똑같이 안 웃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굉장히 창궐했을 때 사실 웃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웃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 코로나가 아주 한창일 당시에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TV조선에서 방영되었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기도와 말씀에 열중하느라 보실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마지막 회의 그 결승전, 미스터 트롯 1편의 결승전을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잠깐 보다 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마지막 결선 우승자를 뽑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이 대국민 문자 투표에서 무려 1,0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트롯이라는 게 어느 세대의 음악이죠? 보통 우리는 트롯하고 별로 안 친했죠. 저도 트롯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보통 기성세대, 그러니까 한 60대 이상 되는 어른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트롯인데,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프로 때문에 전 세대가 다 좋아하는 음악이 트롯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참석한, 우리는 보통 트롯 하면 뽕짝만 생각하잖아요. 궁짜자 궁짜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악가들, 또 국악가들, 아이돌 스타도 나오고 또 록밴드 출신의 이런 젊은 참가자 등장을 하고 군인도 나오고, 뭐 수많은 이런 세대와 또 이런 직업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롯 현장에 와서 각자 특유의 방식으로 기존의 트롯을 재해석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와,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이걸 처음부터 다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그거 보려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안 모이는 애들이 이거 보는 목요일 날만큼은 무슨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반응을 한번 보니까 사람들 평가가 어떠냐면, 그냥 집에만 들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스터 트롯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참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또 우울증도 치료되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이런 좋은 평가들 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동이 되고 뭐 마음에 참 기뻤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거를 우리 신앙적인 표현을 좀 바꿔 말하면 이 미스터 트롯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 시간에 탈출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평가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도둑 맞았구나. 우리 교회가 큰 도둑을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거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심령의 기쁨을 심어주는 것, 이거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 희망과 기쁨을 찾았느냐? 미스트롯을 찾은 거예요.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을 빼앗겨버리고 만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어떤 일 때문에 웃어봤을까? 내 안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거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최근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한 건 뭔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활짝 웃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 이 기뻐하라는 두 번의 강조가 있기 전에 앞에서 이미 두 번 말했어요. 언제 말했냐면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아무리 입에 닳도록 기뻐하라고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게 자기한테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잔소리같이 기뻐하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는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말하고, 또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기쁨을 다 얘기하고 또 기쁨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잖아요, 빌립보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는 이 동사를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목숨 거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왜 바울은 기뻐하라는 동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동사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신앙적인 동사가 얼마나 많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믿으라, 또 소망하라, 충만하라.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동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기뻐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안전한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내 상태가 지금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기쁨을 놓칠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예전에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사역하는 교회에서 서울에 보면 몇 군데 이 정신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동부 정신병원이었거든요. 이제 시립인데 거기서 차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는 그 형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거기에 오래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저한테 오셔서 커피를 타드리면 커피를 같이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언제냐면 웃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분이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음이 사라졌나 했더니 그분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왜 안 좋아졌습니까? 했더니 많이 좋아져서 내보내 봤는데 또 안 좋아져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차 있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상태가 기쁨으로 차 있지 않으면 지금 그 상태는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뻐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내가 내 안에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꾸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값싼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공개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때문에 웃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기쁨, 뭐 어떻게 보면 기분의 상태에 따른 기쁨, 그게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지만 그 관점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값싼 거잖아요. 한 번 웃고 잊어버리고 한 번 웃고 잊어버리고. 과연 이런 웃음과 기쁨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웃음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기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 창조적인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자, 창조적인 기쁨이 먼저 제가 설명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창조적인 기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게 첫 번째 창조적인 기쁨의 조건이고, 두 번째가 항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는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요 한번 이렇게 쫙 압축하잖아요. 압축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이 기쁨은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선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 용어에서 선포라는 말은 사실은 예배에서 쓰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찬양 가운데 선포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표현과 이 선포라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용례로 따진다고 본다면 사실은 뿌리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워낙에 우리가 이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되었지만, 처음에 이 문화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는 역사신학을 공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게 교회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누군가가 영광에 대해서 박수 쳤으면 그때 시작된 거겠죠.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은 교회사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어떤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주 안에서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이라는 건 뭐냐? 항상이라는 조건은 똑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항상은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또 경험하고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심지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초월적인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그 속에 의지적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자꾸 의지적인 결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사단은 요 틈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불평일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일 수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기쁨 그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 있어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자꾸 그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그게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배경과 또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 어떤 이런 면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빌립보서가요, 바울이 어디에 쓴 서신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것도 단순히 한 일주일, 2주일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개인적으로 바울은 오랜 투옥 생활로 인해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투옥 생활로 지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 지병이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힌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개인적인 괴로움, 개인적인 이런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죠. 또 온갖 개인적인 수모와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도 견뎠는데 그냥 일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정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식은 죽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이 투옥,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교회가 흔들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들을 접하는 거, 그게 너무 참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요? 사실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끊임없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내면서 싸워야 하는 지금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자신들의 삶도 이런데 자신들의 복음을 전한 영적 리더가 오래 투옥해 있다? 그 투옥해 있는데 풀려날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낙담하기 충분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으면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낙심하지도 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어진 상황 때문에 또 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처럼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갖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언제나 다 똑같이 컨디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학교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우리는 아침 딱 일어났는데 내가 그냥 내 몸이 무거울 수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막 엄마가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날 뭐 시험이든지 해서 잠을 못 잤다든지 그냥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불편함과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랑 대화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런 시간 동안에 저희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서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냥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 얘기도 좀 하고 뭐 요즘에 힘든 건 없는지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저희는 찬양을 듣습니다. 같이. 이따가도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마음을 다독거려요. 왜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기쁨으로 넘치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뭐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 안 계시니까 제 말의 의미를 모르시겠지만 아침부터 바가지를 듣고 아침부터 저도 저희 아내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집에서 다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그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창조적인 기쁨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은 꼬이고 꼬일 겁니다. 그 꼬이는 그 삶을 언제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가능해요.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저는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봤는데 그 책에 나온 이 책을 제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번역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창인데요. 이 창에 보면 한 작은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누가 중증 환자예요? 폐암 환자잖아요. 근데 그냥 누가 보더라도 폐암 환자는 디스크 환자 같고 디스크 환자는 폐암 환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 이 폐암 환자가 더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이 작은 디스크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폐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그것도 말기 환자가 저렇게 긍정적이고 웃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침대 바로 옆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다보면서 자꾸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져서 이 디스크 환자가 폐암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폐암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가 저 멀리에 보이고 보트도 보이고 또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디스크 환자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결국 저거였구나. 이 자리가 나는 벽 쪽에 있고 저 사람은 창 쪽에 있다 보니까 창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렇게 긍정적이고 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제가 창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 있다가 폐암 환자가 죽게 돼요. 그리고
디스크 환자가 폐암 환자의 그 창가 자리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본인도 기대한 거죠. 나도 창 밖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이 아픔들은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몸을 막 움직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창 밖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창 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제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디스크 환자는 폐암 환자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고 본 거예요. 눈으로 보는 상황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마음도 기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적인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창조적 상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싸 보이지만 이 말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꿔놓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세요? 희락입니다. 희락. 이 희락을 얘기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창조적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인생 장애물 앞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희락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장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1층에 있는 진솔과 코람데오 실을 지나가는데 웃음이 막 바깥으로 나올 때예요. 물론 지금까지 싸운 걸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안 기쁜가? 저희 때는 그냥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거든요. 저도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한 2-3달에 한 번씩 만나요. 제가 서울을 가든 그분들이 부산에 내려오든 만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인데도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면 5시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껄껄껄대고 막 웃고 차 한 잔이 부족해서 한 잔 더 시키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분 너무 안 기쁜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 빨리 끝내면 기쁘겠죠. 아직도 이것도 안 웃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웃기로 결단하시고 기쁨을 꽉 붙잡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면요, 5절 상반절 보니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용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TV만 키면 이 청년 세대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대부분 피해자예요. 그것도 어떤 때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과 좋은 표정과 좋은 이런 어떤 삶의 서비스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양을 하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목사이고 동시에 성도님들께 목양을 하는, 성도님들을 서비스하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제가 인상 쓰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안 웃어주지만 끊임없이 웃겨드리기 위해서 아재 개그를 하고 있는, 여러분 속으로 웃겠죠. 여러분, 속으로 웃는 분들은 여러분 부산 분들 아니에요. 부산 분들은 화끈하게 웃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 괜찮아요. 저희 방금 전까지 사역하던 교회가 충청도에 있는 교회예요. 충청도에 있는 교회는 속을 모릅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요, 설교 시간 내내 아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충청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그러워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도 너그러워지고 싶고 가족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싶고 우리 공동체에도 너그러워지고 싶다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아니,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북의 청년들이 조금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래서 막 우리 김주호 목사님 복장을 좀 바꿔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원하세요? 예.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진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맥주감사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이 기쁨의 이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밭에서도 춤을 추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춤을 추고 밤을 새서 춤을 추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상반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저 혼자 읽지 않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이잖아요. 완전히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무슨 말이냐?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지 설명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이 편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빌립보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 만난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 전체가 너무 점에 이렇게 길들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거든요. 근데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주인은 난리가 난 거예요.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그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또 실라가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4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깊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감옥 안 갔다 왔었잖아요, 그죠? 감옥이 깊은 감옥이 어디 있고 얕은 감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깊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요, 감옥의 상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밑바닥친 인생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게 뭐냐?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찬송 기도였습니다. 그 찬송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냐면 그 찬송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두려움의 옥문을 열리게 만들었고 찬송 기도가 슬픔에 매인 것을 다 벗어던지게 만들었다. 그 26절 말씀이거든요. 물론 26절은 실제로 옥문도 열렸고 그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옥문과 눈으로 보이는 이 착고가 다 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갇혀있는 옥문과 착고가 풀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뭐가요? 찬송 기도가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동부교회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청년부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안에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 청년부가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청년부 사역을 한동안 쉬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찬양, 좋아하는, 선호하는 찬양들이 좀 달랐던 건 맞아요. 저는 약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좋아했었고 딱 오늘 수준 정도 되는 이런 걸 좋아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문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 제가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찬양들을 많이 익히게 됐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찬양할 때 찬양팀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그 웃음, 밝음, 기쁨, 이게 충만했어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차게 돼 있어요. 찬양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빛이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찬양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곡조를 달린 이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도구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주의 이 찬양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쁨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본문 이 말씀 6절과 7절뿐만 아니라 이 전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전체를 정말 제대로 해석해주는 성경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이 번역한 걸 같이 읽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너희가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 기도로 올려드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찬양 잘 안 부르는 자매랑은 사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님들, 예배 시간에 침묵하는 형제를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의 시간이 올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 김정 목사님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방관자인데, 방관자로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미래가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쁨에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찬양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채워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찬양팀 안에서도 많은 커플들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긴 너무 찬양팀이 적죠. 인원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찾아갈 텐데 너무 지금은 적다 보니까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인한 기쁨은 전염성이 강해요. 내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되뇌일 때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옆에 있다가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내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 찬양으로 인한 기쁨은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한다면,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내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요, 막내가 지금 이제 8개월 됐거든요. 동부교회 역사랑, 동부교회 제가 부임한 역사보다 딱 한 달이 늦어요, 얘가. 근데 이제 제가 얘를 마주하면서 드는 생각이, 얘가 필살기가 웃음이거든요. 얘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 정말 어릴 때부터 예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리본을 해놓지 않으면 딸이라는 사실을 또 망각할 정도로 그런 아이인데, 웃는 게 예뻐요. 늘 웃어요. 뭐가 좋은지 눈을 마주쳐도 웃고, 이름을 불러도 웃고, 먹을 걸 줘도 웃고, 유모차에 태워줘도 웃고, 잠자다가 일어나면 우는 게 정상인데 웃어요. 그리고 넘어져도 울다가 다시 일어나면 웃고, 자꾸 웃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한번 반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을 마주쳐도 울고, 이름을 불러도 울고, 먹을 것을 줘도 울고, 자다가 일어나도 계속 울고, 넘어져도 울기만 하고, 부모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가까이 안 해보셨으니까 이런 느낌이 잘 없으신데, 나중에 여러분 두 아이를 똑같은 다른 성향의 아이들을 한 번씩 길러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 웃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부모인 저도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실 때 언제냐?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예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냐? 여러분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맛보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진리 전쟁 맞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택에서 나타나는 싸움 역시도 영적인 전쟁 맞습니다. 근데 내면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요, 기쁨 지키기, 기쁨 만들어내기, 기쁨으로 충만하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아니 값싼 기쁨 말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 전반기에 졌다면, 이제 우리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후반기에 또 하반기에도 기쁨을 위해 싸우는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로 결단할 때 사단의 공격도 많을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과 정말 엎치락덮치락하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도우심, 그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위해서, 또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우리 동부교회 청년부 여러분, 기쁨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는 이번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올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기쁨의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반기 역시도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적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해 싸웁시다. 기쁨을 위해 싸웁시다.